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극과 극의 모습으로 나눠지는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적대적인 사람으로는 오늘 본문에 헤롯 대왕이 등장하죠. 말씀 보게 되면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속내는 예수님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여전히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헤롯은 원래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야망과 곤모술수로 로마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로마로부터 이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거머쥔 사람으로 오직 성공과 야망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인생들에게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거나 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제거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동일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에 사로잡혀 그를 따르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겁니다. 성령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본인들은 인정하지도 못하고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 왕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온 목적은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그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혀 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헤롯 왕과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가진 자들이 또 등장하죠. 그게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요. 오늘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은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3대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예배에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저들이 알고 동방에서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거리로 보게 되면은 동방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2,000km입니다. 요즘도 2,000km면은 뭐 엄청나지만 이 엄청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눈이 온다고, 비가 온다고, 날씨가 조금 좋지 못하다고 해서 예배를 쉬어버리고 뒤로 해버리는 오늘날 성도들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죠. 이게 예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두 번째, 예물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들의 경배가 정말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실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은 지금도 귀하지만 당대는 보통 사람은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아주 존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값어치를 떠나서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정성이든.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또 시간의 11조를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인생의 일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누가복음 2장 2절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그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셨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장소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장소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흐름하고 누추한 마구간이었고 그분이 처음 누웠던 자리는 말구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장소를 불문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예배당안이 아닐지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어느 자리에서 또 어느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이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헤롯 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길로 귀향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오늘 동방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채워주시고, 구약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셔서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채우시고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한때 유행처럼 말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가 뭐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없습니다. 오늘 규칙에 보니까 영적 고산병을 경계하라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고산병은 고3만 되면 교회 예배에 쉬어도 된다, 쉬게 되는 병을 가리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하나님, 딱 1년만 예배 쉴게요. 대학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녀의 기도가 아니고 고3 자녀를 둔 부모의 기도입니다. 고3인데 한 시간도 아깝다. 공부하고 내년에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되지. 그러나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고3 때 쉬어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가 무슨 인도를 받겠습니까? 착각이죠. 제일 먼저 예배를 내려놔요. 도대체 어떤 신앙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대학 들어가면 또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해야 됩니까? 그때 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가장 먼저 예배를 내려놔요. 교회 사역을 내려놔요. 뭐 직장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직장 생활이. 그러니까 한번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게 되면 영원히 그 우선순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 삶의 예배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될 그런 거룩한 영적인 원칙입니다. 영적으로 풀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 당장은 굉장히 빠르고 해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면 결국은 헤어나지 못할 수렁으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이 경배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시대 속에 더욱더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동방박사가 배를 따라가듯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또 돌아보는 일, 그들이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보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만 예배 드리면 된다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새벽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동방박사와 정말로 같이 헌신과 그들의 또 예물과 어떤 장소 누구 앞에서든지 주님을 경배했던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고 예배에 목숨까지 걸어서라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정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나와 기도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위에 역사하여 주시며 생각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